이 시간 잠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년여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참 우리의 시선이 그 뉴스를 통해 나오는 거기 몇 명 확진자가 나오고 또 어느 지역에는 몇 명이고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늘 매일매일 뉴스마다 나오고 그걸 들으면서 참 무거운 어떤 그 마음의 무거움을 어떤 짐을 큰 짐을 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들게, 답답하게, 무겁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한켠에서는 그 가운데서 오늘 내가 여기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구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것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현재 오늘 2021년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자에게 나는 누군가 이런 한번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성도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이름 붙여서 성도, 그리스도인 등등 수많은 너무나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런 호칭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라든가 베드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건강하고 막 혈기왕성해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자주 이제 병도 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면 늙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시드는 들에 생생하던 풀과 꽃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점점 물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시들잖아요. 꽃도 떨어지고 나뭇잎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듯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한 해를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길을 살아왔다. 그 지점을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앞서간 분들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산들, 아니 969세를 하는 무드슬라처럼 그 1000년을 산들, 이 땅은 지나가고 잠깐이다. 영혼에 비해서 1000년은 잠깐이다. 100년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많이 모든 걸 누리면서 오래 살고 싶어도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임시 거류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임시로 거류하는 거류민이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외국인처럼 일단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나그네인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가야 할 인생 내수는 목적지도 미래에 대한 어떠한 더 풍요로운 어떠한 이 땅에서 막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지점까지 가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많이 가지면은 그런 것들이 결코 나그네라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 땅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머무르는 삶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걷고 있고 들어가야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정착해서 그냥 언제까지 살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022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최고의 비전은 보이는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은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기의 100세 얻은 아들도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고 그런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는 그에게 있어서 더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순간순간이 결국은 인생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그네 길을 걸은 만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알은 만큼 더 순종이 더 완성되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 그 관계의 깨어짐, 실패, 요즘에 우리가 2년여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이 모든 환경들이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 깊이 제대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철학관을 가잖아요. 사실 참 자기의 운명, 자기의 미래도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남의 운명을, 남의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짚어주고 얘기해 줍니까? 이걸 하면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감히 결정해 줍니까? 우리를 지으신, 우리 땅에 살게 하시는, 온 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또 우리들이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2년이 앞으로도 얼마 더 갈지 우리 예측이나 상상도 못했잖아요, 누구도. 근데 그것이 우리 앞에 왔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앞서 싸우는 그 참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도 현장에서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래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만나고 또 일을 해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손에 쥐어주고 이거 하고 길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딱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말씀 주시고 약속도 주셨지만은, 명령하셨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그날갈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신앙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랬고, 신앙의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소개되는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의 순종입니다.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순종으로 갑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험을 겁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거기에 자기 몸을 들여 나가는 거죠.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때때로 종종 혼란한 상황을 겪어요. 어떤 게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분간 못할 때도 많아요. 답답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겠죠.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이 땅 떠나는 날 그 좋은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보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분명 확실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길인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금년과 내년도 어떤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인도해 줄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믿음의 포인트, 가장 터닝 포인트는 바로 15장, 창세기 15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단순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얘기가, 스토리가 오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장 생명 같은 아들도 갖다 올려놓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의미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은 한결같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막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 하나님 주신 것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더 많이, 더 큰 것, 더 높은 것,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안내로 애굽에 와서 바로 왕 앞에, 애굽의 바로라는 왕 앞에 섰던 나이 많은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의미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는 표현했어요. 험악한 세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참 평안하고 좋은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을 지키며 순전을 지키며 이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은, 믿음으로 살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2022년이 혹 염려 가지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를 내가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맡기고 새해 2022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나그네께 길잡이고 빛이 되고 길잡이고 가장 안전한 정말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건 변치 않으니까. 변하는 것 붙잡고 있으면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어디다 맞춰서 살 겁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이 말씀 붙잡고 2021년 6분 남았는데 마무리 짓고 2022년 정말 복된 새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될 그 복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